네, 오늘 10분 메시지 쉬운 한 번째, 51번째 진행합니다. 자, 우리가 오직 복음 하죠. 그러면 이 오직 복음이 우리는 뭘 가지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냐. 자, 말하자면 복음으로만 전무한다 이 얘기죠. 근데 이 복음과 전도로 전무하는 거, 요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무한다고 하죠.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전무하는 거냐? 정확한 복음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그 오직 복음으로 전무한다 하는데 정확한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헛인생 사는 거죠. 헛생활하는 거죠. 정확한 복음 내용. 사실 이게 다예요.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 틀린 복음, 잘못된 복음, 비슷한 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갈라디아서의 1장에 나와 있죠.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또 복음자란 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다른 복음 이러죠. 자, 그럼 정확한 복음은 뭐냐면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땅끝 전도. 요 세 가지가 오직이 들어가 있어요. 자, 요걸 개인화하는 거죠. 요게 오직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중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땅끝 전도 요거 따로 뛸 수도 없고 하나로 빠져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정확한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오직 복음을 한마디로 오직 예수라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그동안 기독교에서 예수 얘기했죠. 그렇죠? 예수 얘기 안 하는 기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예수를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복음이 되고 종교가 되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4절은 예수 얘기하는데 종교. 또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진짜 제대로 된 예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오직 예수를 오늘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얘기하는데, 자, 오직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 마태복음 1장 여기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사복음서 사실은 1장은 다 예수 얘기하죠. 근데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더 정확하게 예수 이름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 예수 이름의 뜻이 1장 21절에 구원자. 그죠?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하면서 그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1장 23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임마누엘이죠. 그럼 여기서 초점은 뭐냐면 아들이란 얘기하죠. 자, 그냥 아들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제가 복음 5가지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아들 얘기하죠. 이렇게 첫 시작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얘기하죠. 그리고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여기 마태복음 2장부터 이제 그 두 줄기가 흘러가죠.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그러죠. 11절에는 그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죠. 이때 동방박사 이방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이제 영접을 하죠. 영접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그리스도 3집. 자,
황금, 동방박사들이 황금, 몰약, 유황 이 세 가지 그리스도 삼직의 의미를 담은 그것을 갖고 와서 영접을 했죠. 자, 영접하고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만 그 세례를 받는 것은 사실은 하늘 문을 여는 그런 일을 하셨죠. 자, 이 세례. 그래서 3장 16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이제 그 세례 받으시고 곧 물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러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 말은 뭡니까? 성령이 내렸다 이러지 않고 비둘기 같이 내렸다 이 말은 성령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걸 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실적으로 믿으라는 의미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 자기에게 위에 임하시던 걸 보시더니죠. 그 17절에 하늘로서 소리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 자다. 여기서도 아들 소리 했어요. 자, 네 번째 마태복음 4장이네.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이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죠. 근데 여기서 성령에 이끌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했다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시험에 실패함으로 모든 인간이 이제 죄인이 된 것처럼 이 예수님도 마지막 아담으로서 이제 대표성을 갖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한테 시험하는데 모르다 이 말씀으로 흑암을 꺾어 놓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흑암을 꺾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라고 제가 메시지 속에서 먼저도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꺾어놓은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이제 흑암을 꺾죠. 이때 마귀는 떠나고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그랬죠. 자, 요 사실을 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나를 따라오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한다고 부르셨죠. 즉 사도행전 1장 8절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로 이제 부르셨죠. 자, 이게 지금 그 복음 5가지죠.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와 예수 이름으로 또 영접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하늘 문을 열어놨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세례라기보다도 성령의 사역이 임함으로 우리가 이제 성령 내주 예수 이름은 성령 보내주시고 그 성령은 이제 흑암을 꺾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이 영적인 사실만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믿음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축복, 영적인 사실 이걸 사실은 확인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사실적으로 믿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 따라오라고 합니까? 무슨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고 합니까? 요거를 전하자고요. 요거 전하는 것이 어부입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영접의 의미가 뭔지, 하늘문이 언제 어떻게 열리고 그 성령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사단이 언제 어떻게 꺾이는지, 그걸 지속하게 꺾기 위한 것이 사실은 땅끝전도죠. 자, 근데 요게 복음 5가지가 오직 예수예요. 자, 근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제자를 불러놓고, 자, 그래서 저는 참 이 마태복음 보면서 굉장히 기뻤던 게 뭐냐면, 저는 그 기독교 초신자 때 그랬죠. 사람들이 간증할 때 보면요, 자기가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줬고 이런 체험을 줬고 병 고치게 해줬고 자기가 기도하니까 어떤 응답을 받았고 이런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간증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다 틀린 얘기예요, 그게. 왜냐, 그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병 고쳤거나 무슨 체험했거나 아무 증거 없이, 경험도 없이 그냥 바로 불렀어요. 제자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선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한테 그 현장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그 현장을 보여줄 때는 물론 마태복음 8장, 9장 이 현장을 보여주고 10장에는 이제 현장 가라고 이제 보내심 받죠. 보내죠. 그러면 이미 현장에 역사 일어나는 걸 보기 전에 벌써 제자를 불렀다는 증거가 이 마태복음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자, 근데 이 제자에게 현장 가기 전에, 현장 보내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게 있어요. 요 먼저는 즉 우리에게 사단의 통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사단의 통로를 제거하기 위한 그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5장, 6장, 7장 다섯 가지, 이게 요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자, 5장에 이 5장은 복음의 유익한 자세, 유익한 자세, 즉 내적인 거를 갖추라고 얘기하죠. 6장에는 복음의 유익한 자세가 아니고 여기 태도, 여기는 외적인 걸 얘기하죠. 이 7장에는 복음의 유익한 판단, 제대로 이제 판단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상 우리가 복음 한다 하면서 이 세 가지에서 다 이렇게 틀어져 버린 사람들이 많죠. 자, 그래서 5장 24절에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재물을 갖다 성전에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난 다음에 그 재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그 사단의 통로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이 형제는 핏줄이 같은 형제도 있지만 교회 안에 형제도 형제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형제와 화목하지 않은 것은 주로 뭐냐면 제 돈 싸움이죠. 돈, 상속, 이익 이런 거 가지고 다투죠. 이게 맞아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도 지금 많은 이런 문제 때문에 평안하지 않고 또 갈등을 갖고 이런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요. 전도자의 삶에 걸림돌이 돼요. 그 형제와 화목하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을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고 사역자라고 따라가기 쉽지 않죠. 벌써 동기가 보이죠. 악함이 보이죠. 그래서 문 역할은 할지는 몰라도 지속한 전도자의 삶으로 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5장 24절에 제일 먼저 할 일을 이 얘기를 했죠. 또 6장 33절이요. 여기도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했죠.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 성령의 사역, 전도자의 삶이에요. 의는 복음이에요. 왜 이게 안 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 이 사역하다 보면요, 여러분들도 사역자로 이제 사역하다 보면은 그 교회 목사나 사역자에게 시험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역자에게 시험 든다는 것은 뭐냐면 양육받다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감정, 시험, 교회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죠. 그 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그럼 뭐냐면
이 길을 가다가 멈춰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사탄의 통로가 되고 걸림돌이 되죠. 다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해도 우리는 거기에 또 걸려 넘어져요. 왜냐? 감정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요. 나는 나지만 내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해요. 참 이 감정 무서운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 떼내기 힘들어요. 바꾸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 상할 문제를 만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7장에 복음에 유익한 판단. 이건 뭐냐? T, 형제, 상대방의 T, 들보.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야죠. 5절에. 진짜 그래요. 이 말은 뭐냐면 모든 문제를 나한테 찾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끝나요. 모든 문제를 나한테 찾으면 이런 문제 두 가지 절대 걸려 넘어지 않아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면 사단 못 건드려요. 다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끝까지 갈 수 있어요. 이게 오죽복음이에요. 요게 되지 않으면 오죽복음 말로는 되지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자, 오늘 메시지 이걸로 10분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걸로 끝나는데요. 한 주 동안에 마태복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까지 키를 잡고 머릿속에 딱 갖고 계세요. 이거는 보지 않고도 튀어나올 만큼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